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체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금요 성경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 가운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진리 깨닫는 시간과 새롭게 갈 수가 있는,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인데요. 우리 프로젝트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한 음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또 신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죠. 근데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난 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했어요. 함께 하심 내 약속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느냐? 오늘 보니까 두 가지 그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막대기하고 또한 지팡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까 자녀들, 신자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인도함 받고 보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라는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그 적용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양들이라는 것이 이게 나오는데 양들은요 보통 이렇게 혼자 알아서 잘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 양이라는 그 자체가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양 혼자 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죠. 일단 보호를 받고 안전 유지에 돼야지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양들이요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눈이 안 보여요. 잘 시력이 0.5, 0.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서요 그 양의 앞에 그 꼬리를 보고 움직이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동물들이 호신탐탐 노리고 있죠. 잡아먹기 위해서 사냥감이 되니까 양들이요. 그래서 늑대나 사자들이 늘상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앞이 안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들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당연히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가요 그들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들짐승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양들도 굉장히 좀 그 자체로 실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행동들을 양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뜯어먹을 때 그 좀 밀어내가지고요 막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성이 있는 거, 좀 안 좋은 풀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다 똑같은 풀이라 생각하고 막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성 있는 풀을 먹으면 이제 죽을 위험이 크겠죠.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독성이 없는 그런 풀로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양들끼리 굉장히 잘 싸웁니다. 굉장히 이 양들이 욕심도 많아가지고 잘 싸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해서 좀 이렇게 힘으로 무릎 붙여 밀어내가지고요. 제가 다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양들을 이렇게 제대로 잘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들이요 이렇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양들은요 스스로 자기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탈한단 말이죠. 무리 속에서 이탈해요. 그래서 목자가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침에 나갈 때 양들 개수하고 이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양들 개수를 늘상 맞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양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이 목자가 힘들 수밖에 없고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양은요 그 자체가요. 오늘도 이 양이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내가 뭐 성장하고 내가 좋은 길 가고 내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차차차대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 경우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니까 목자의 필수품에 뭐 신발도 있고 모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허리띠도 있겠지만 오늘 보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뭐냐면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막대기는 굉장히 그 끝이 뭉퉁뭉퉁해가지고 지팡이하고 막대기 뭐가 더 가벼울까요? 막대기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막대 갖고 뭘 사용하냐면 이렇게 짐승들이 막 오잖아요. 무거운 걸 이렇게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가벼운 걸로 휘두려 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 가벼운 걸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 가지고 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그 짐승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 지팡이는 뭐냐면 지팡이는 보통 이게 무리 속에서 이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으니까 이 긴 지팡이로 톡톡 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무리 속에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 지팡이를 이 목자는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가 목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필수품인 것입니다.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로서 이제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미가서 7장 보게 되면 원하건대 주는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서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 막대기라도 표현한 게 더 좋을 법한 이 표현인데요. 이 막대기 지팡이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로서 사용되지만 이 양들을 보호하는 그 차원에서 바로
이 권력과 어떤 이 목자의 힘, 그러니까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이 어떤 홀이라 그러죠. 규라는 표현을 쓰는데 왕들이 보통 이렇게 그 통치 개념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교황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교황들 보게 되면 지팡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왕이 상징하는 그 지팡이 가운데 자기가 어떤 권력, 다스림, 통치 어떤 개념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한 별에서 야곱에서 야고지파에서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통치 그리고 다스림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이 지팡이 왕의 막대기가 바로 야곱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시편 45편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다 하면서 다스림과 통치를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막대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목자가 쓰는 용도로서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데 실제는 막대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권력과 힘을 다스림과 통치의 어떤 개념 가운데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그 가운데 너희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는 게 결국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 로드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상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냐, 요즘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 막대기에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지팡이 갈고 뭘 말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시대나 무엇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언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럼 누굴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믿을 때도 결국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지만 누굴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걸 창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그분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신학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늘도 주인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뭘 가지고 다스리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오늘 금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내가 경험되고 만나고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방식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식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체험할까요? 보통 우리가
내 감정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내 감정이 그냥 차갑고 그냥 썰렁하고 그냥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정의 온도에 따라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또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잘 풀려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환경이 잘 안 풀려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이.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나쁠 때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뜨겁거나 차거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 뭘까요? 성경, 유신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늘상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가르쳐주고 있느냐.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쓰는 성령께서 역사를 쓰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해서 말씀은 전부 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더 이상 보충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고 이 차이는요, 현재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얼마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말씀이다. 천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오늘도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나 성경 그냥 바빠 죽겠는데 별로 이거 시간이 어디 있어? 난 하나님 명령하는 거 나는 몰라. 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이것이 바로 뭘 말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수단으로서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바로 능력을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계가 곧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렇죠? 살아있고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의 모든 걸 샅샅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무엇을 통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내가 구원받는 그 확신과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 내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진짜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죠?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신령 가운데 붙일 때, 내가 깨달아질 때, 그 말씀 나를 압도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 내가 실천할 때, 오늘도 나를 막대기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나는 진짜 관심 없고 들리지도 않고,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난 불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로드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야, 내가 불이 되게, 그러니까 이 불이 그냥 사르게 한단 말이죠. 그게 역사, 엄청난 역사죠. 그러니까 말씀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엠마오가는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엄청난 그 쓰나미 같은 감동이 밀려온 적이 없습니까? 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가고 있다는 그것은 결국은 내 혼자 내가 뭔가 탁월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오늘 내가 행동하고 간다는 것이죠. 이사 5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더 내려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소치 나게 하며, 그렇죠? 하늘과 비가 이렇게 눈이 내려가지고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요? 그렇죠, 산천 초목 모든 생명체를 꽃피게 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고요, 이 비와 눈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뭘로 표현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기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뿌려진단 말이죠. 선포되어지고 뿌려져서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열매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토바가 어떤 맛입니까?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제 살 수 없다. 주의 말씀대로 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그 그게 다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이술과 눈처럼 열매 맺게 한단 말이죠. 자, 때로는 이게 강력한 말씀이 돼가지고 망치 같다는 망치.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라는 거예요, 방망이. 그러니까 어거스틴 우리의 종교 선배 어거스틴의 그 모든 것을 일상에서 바꿔놓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 깨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루터의 그 모든 사고방식, 옛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셨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고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교육가들의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깨부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한번 재건축한 것이죠. 깨부셔서 다시 세워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가톨릭하고 이 개신교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우리 형님이고 개신교는 아우고 가톨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권위냐면 교황도 똑같은 권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선포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게 진리고 성경도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돈이 엄청 억수로 모아지니까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가장 크게 부패돼 버렸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황이 왕보다 더 센 거예요. 파워가, 이 권력이. 뭐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모든 유럽 그 왕들보다 엄청난 무소부재 그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황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자들만 해석할 수 있게끔 교황만 해석할 권리가 있게끔 해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서 자기네 식으로 그냥 자기의 그 기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전통과 어떤 예배, 어떤 의식 같은 걸 더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도 안 지키면 예식도 안 지키면 의식도 안 하면 그런 모든 것들 안 하면 너희들 재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다시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1517년 루터가 95개 조 반박을 붙이고 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카톨릭은 온갖 회의와 협박 가운데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읽어지면 안 되거든요. 성경이 읽혀지면 자기네들이 온갖 비리들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든 막았단 말이죠. 근데 끝내 그것을 번역하고 반포합니다. 루터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반드시.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요. 사제들만 왕이 아니고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족속이고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교황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고해성사로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신칭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루터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해석해서 이신칭의 교리가 세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하고 카톨릭은 뭡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해석이 이 교황이 계속 그 성경을 해석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성인들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마리아도 숭배해야 된다. 그 절하고 묵주 돌리고 연옥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다시 말해서 너희들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야 돼. 너희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구원 받아. 근데 너희들 구원 못 받지.
착한 일 별로 못했으니까. 성인들은 착한 일 많이 했지. 바로 베드로, 마리아 이런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공로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기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죠.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많이 하면 불교도 구원받고 선행을 많이 한 이슬람도 구원받고 이게 바로 카톨릭의 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 성경을 우리가 최고 권위를 두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주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교황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카톨릭의 그 교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예요. 왜?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들 교리에. 그렇다고 해서 야 카톨릭 너 구원 못 받아. 너희들 사탄 마귀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매사 본인대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죠.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려줘가지고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교리와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제 요번 주에 여러분 제가 그 오후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하이델베르크를 여러분 가운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예요. 배움의 종교. 그래서 성경 꾸준히 배워서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늘상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하시는 것이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빨간 글씨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야 그냥 말씀이 아니다.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그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뜨끈하게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요. 화목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은 또 뭐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떠나지만 난 예수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 당신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이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렇죠. 우리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요.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도한 자를 지롭게 하며 그렇죠. 우리의 지성을 활짝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지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지성의 눈을 열어
주게 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전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해요? 밝게 하신도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믿고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믿고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바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 악한 세대를 알잖아요. 끊임없이 잘못된 이 가치관, 포스모더니즘, 이 시대에 여러분 상대주의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거할 때 어떻게 될까?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겼도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데 누가 와요? 마귀들이 옵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입니까? 말씀은 흐트러놓은 말씀이에요. 살짝 비껴주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 대 말씀. 그래서 기울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말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지쳐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벌써 이제 너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치대로 지쳤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 숫자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여러분 또 앞으로 또 뭐가 올 것 같아요. 질병이 또 올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지 않나? 빛이 없고 있지 않나? 어둠컴컴한 인생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 것인가? 끝장난 인생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라. 뭐라 그래요? 성경의 위로로 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리고 늘 두려움 가운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위로를 주시고 말씀의 위로를 그리고 성도들의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나를 희망을 주고 샘을 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 그 도구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막대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나와 있지만 또 같이 항상 따라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 하나님 함께 하신 방법 중에 항상 따라 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성령 이게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 가지고 인도하셔 다스리는 것인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지만 오늘 우리까지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여러분 그게 저절로 움직입니까? 그렇죠. 목자의 손에 쥐어져야 때만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저절로 움직여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위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서 나옵니까? 예, 여기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예배소서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검. 이렇게 말하면 됐지. 왜 성령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라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악한 세대, 지금 사단마귀가 공격하는 이 위험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 검이 공격은 무기거든요. 근데 이 무기가 그냥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뭘로 만들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늘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사탄이 유혹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떠올려게 하시긴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이분이요 임종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나는 종종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근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물리쳐가고 있는데 이 사단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때 죄를 들먹인다는 것이죠. 죄를 들먹이면서 나를 유혹하고 근데 항상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 목회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복을 구원의 복을 주신 거야. 네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거야. 그럴 때마다 이 종나스는 두 개의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두 개의 말씀 보십시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죠? 다 누가 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존닥스에 기억난 것입니다. 마귀는 야 네가 했기 때문에 한 거야. 야 무슨 은혜야. 너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거야. 네 공로가 커. 네가 전혀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다른 복음이죠. 사단이 원래 그렇게 공격해 들어와요. 그리고 뭐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이걸 딱 붙잡은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오늘도 그 말씀의 자리에 늘 가까이 서 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음식을 씹어서 먹으라 그랬죠? 몇 번 씹어 먹으라. 20번 씹어 먹어야지 위에 부담이 안 간다 그랬죠? 그렇죠? 계속 고 씹어서 먹는 거예요. 소화되게.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때로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어 하나 단어 그 성경 문맥과 문맥 사이 이 성경 전체 한 권의 주제가 무엇인가 파악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그냥 혼자만 딱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나눠야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나눈 가운데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잘못 살았구나 알게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시차하는 삶, 그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 인도하는 방식, 함께 하신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게 한다면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희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날 떠날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고 폭풍만 보이고 환난만 보이고 고추덩어리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저절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약속과 기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말씀 내가 사모하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최고 부자가 누구냐 봤더니 이분이었어요. 이게 아마존 그 회장이거든요. 창업자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늙어 보이죠? 저보다 더. 근데 이 아마존이 뭐냐면요, 그 미국 그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뭐 온갖 지식 정보가 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분이 재산이 얼마 정도냐면 169조라고 합니다. 169조. 예,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이렇게 뜨니까 놀라지 않는 모습 보이네요. 예, 169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옆에 있는 분이 아내거든요. 예,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없어요. 근데 이혼했는데 바로 미국에서 재산 3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자, 온갖 것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지식과 정보, 모든 뭐 상품을 다 갖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골로새서 보게 되면요,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하여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보화예요. 아마존에 있는 그 지식 정보 그 모든 것에 비교 안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오늘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믿게 되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자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뭐라고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에요. 말씀. 근심한 자 같으나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의 막대기하여 막대기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비록 내 인생은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라지 같으나 돈이 없고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뭘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아, 그렇지, 내가 누구냐, 세상은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너 돈도 없지, 차도 없지, 집은 뭐 몇 평짜리 사냐, 이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 가진 자이기에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그 순간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을 캐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혼자인 것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